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샬롬,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인사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것은 그 시브리어의 단어에 있어서 여러 의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성경 속에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샬롬은 평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샬롬 그러면 쉽게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 해석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단지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평강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깊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게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샬롬, 시브리어가 적혀 있죠. 이 시브리어를 보면 주로 이 세 가지의 그 단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쉰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삼지창처럼 생겨 있는 시브리어 단어 있죠? 이것이 이제 발음으로는 쉬 이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샬롬 할 때 그 샬 할 때의 발음이 저 삼지창처럼 생기는 쉰이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가 기어 같은 모양 있죠. 이것이 라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따지면 L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샬롬 할 때 닐 발음이 나오죠. 이것이 라드 단어가 되고요. 또 우리가 한글로 미음처럼 생기는 것을 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글이랑 비슷합니다. 미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합해지면 어떤 단어가 유추됩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단어로 파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신명기 2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아멘. 상호간에 거래를 할 때에 온전하고 공정한 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사용할 것을 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살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여러분들 아까 세 단어 기억하시죠? 쉰, 그 다음에 라드, 렘 했을 때 샬렘이라는 단어가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인이 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소가 잘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잘 들이받다가 다른 집의 소를 들이받게 되면 그는 소로 갚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갚다라는 단어가 살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샬롬과 어근이 같습니다. 여기 갚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상대방이 결핍되었습니다. 내 소가 죽었잖아요. 그 결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살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의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그 더 깊은 의미를 따지자면 온전하지 않게 된 것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샬롬이란 단어가
제사에도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화목제를 시브리어로 제바흐 쉘라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샬롬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온전하지 못한 관계를 온전하게 되돌려 놓는 제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제사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칩니다. 양을 잡던 소를 잡던 비둘기를 잡던 온전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이웃들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돌려지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쉘라밈이라는 이 단어로 파생된 이 화목제는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쓴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평안하세요라고 묻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그러면 평안하세요라고 묻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1차적인 의미는 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라고 묻는 것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샬롬 안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죠. 다시금 설명하자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신가요? 라고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는 온전하신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 이것이 샬롬이라는 인사의 원뜻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이 샬롬이라는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화평,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 안에는 온전함, 충만하게 채워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관계를 맺어질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줬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샬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언어적인 의미의 샬롬, 단지 평강이 아니라 온전함 그리고 충만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6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 샬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때와 또 누군가 대상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호와 샬롬이 이름이 등장한 때는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이방의 미디안이 폭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을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에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계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하면 300명으로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전쟁하여서 승리를 했는데 무기를 갖고 승리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횃불과 항아리만을 가지고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볼 때마다 이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기드온 그러면 용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탈곡한 것을 뺏길까 봐 포도즙을 짜는 큰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는 아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은 용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의 기드온은 용맹한 사람이기보다는 겁이 많고 소심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와 샬롬,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오늘 본문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주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 시대가 왔을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드온이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고 미디안 사람들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심하고 겁 많았던 그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너와 함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13절 이하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지금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요?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시다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미디안의 폭정과 같은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다면 과거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 행했던 이적들은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손에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차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너 손에 붙여줄 테니 나가서 너는 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15절에 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거죠. 겸손하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겸손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보십시오. 내가 가진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강한 것을 나에게 주셨어야 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면 주께서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맹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용맹스럽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소심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뒤로 발을 빼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18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그 주의 사자가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것을 가져오자 바위에 그것을 진열해 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불사르게 되었을 때에 기드온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깨닫느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아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지금 슬픔이 가득 찹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더니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잘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 어떠한 지금 신앙의 상태였다고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슬픔과 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무엇일까요? 평화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한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두렵지 않게 해주시자 내가 지금 불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기에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기에 이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샬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만나는 회복과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기드온처럼 환경을 보면,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내 가진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내가 지닌 것이 없고, 내 환경과 역경이 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불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회복과 온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기드온처럼 불신앙과 소심함과 또 그 나약한 가운데 거하 있을 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샬롬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는 교회,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모토로 삼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는 곳, 이것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죠. 나는 비록 연약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옆에 사람 때문에 신경이 거슬려요. 그렇다고 인상 쓰고 있지 마시고, 또 내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왜 딴 얘기만 자꾸만 하시냐라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예배 시간에 한없이 졸리고 졸려서 평안한 가운데 가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근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 25절부터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샬롬이 단지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네, 평화롭네 라고 끝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샬롬, 그 온전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깨트리고 그것들을 다 무시한 다음에 그것들을 쪼개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을 오늘 기드온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데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그냥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올가맬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평강을 누리게 하는 데에 방해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깨트릴 것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함,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데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검으로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샬롬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지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신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의심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온전함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전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 샬롬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움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하면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온전하지 못한 곳에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온전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드온처럼 불신앙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요, 환경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이런 불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아까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느 곳에서도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태워주실 때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전쟁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두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평강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인을
단 300명으로 승리한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고백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고 훗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또 불만을 토로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그 승리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샬롬,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평강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